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 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곡이란 이름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38장에 보면 이 곡 왕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패밀리어 할 거예요.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서가 내가 봤는데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마곡과 이제 메섹과 두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곡과 이 두발과 메섹은 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마곡과 이 메섹과 두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야벳의 이름인데 이들 마곡과 메섹과 두발 지역은 야벳의 아들들인 이들이 이주에서 정착한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곡 왕은 이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곡 왕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유대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오는데 그때 이 곡 왕이 움직여서 지역의 연합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로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70년이 지나서 이들이 다시금 유대 땅에 귀환을 합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이제 평안하게 사는 동안 다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곡이란 이 이름의 왕이 이제 이들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에 대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이 고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엘라이에서 이제 동맹을 이루어 가지고 이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올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38장 5절 6절에 보면 고강과 함께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나라는 이 바사가 있습니다. 바사는 이 메데바사, 바벨론 다음에 집권하는 메데바사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좀 더 하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서 이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을 말씀합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의 이름들 중에 고멜과 도갈마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래서 고멜 족속과 이 그 도갈마 족속을 말씀합니다. 또 이들 역시 그 노아의 아들 야벳의 그 족속들이 이제 가서 점령하고 정착하고 살던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광이 이들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8장 4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들이 말과 기마병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함께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과 이제 여러 나라 연합군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3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황폐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유대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땅은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서 그래서 이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 황폐했다는 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비어 있던 이 유대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로 갔던 그 나라들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산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 곡왕이 와서 이제 이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곡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8장 3절 끝에 보면 곡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곡왕을 대적하십니다. 4절을 이어서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곡왕과 그 연합군을 끌어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곡왕이 쳐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의 언어들과 표현을 보면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기 이후에 이 고광이란 사람이 이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38장 39장의 이 곡과 마곡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 전천년설적인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이후에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곡과 곡이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을 벌인다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천년설 입장에선 일부 학자들은 오늘 38장 39장에 기록된 이 곡과 마곡의 일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방에서 모여들어서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이 표면적인 의미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장 말씀해 보면 이 고광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결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고광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광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광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또 이것이 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바벨론 포로기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 선지자 또한 원래는 그 제사장 출신으로서 그 성전에서 제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에 오니까 자기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유대 백성들이 모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기 동안 많은 이 굴곡을 겪었습니다. 많은 연단을 거쳤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고요. 그들이 이제는 유대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광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큼 포로기 동안 고생했고 또 많은 연단 거쳤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 유대 땅에 살게 두시고 또 그곳에서 삶을 인조이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광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에스겔 3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거쳐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율법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먼저 그 아수르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에 넘어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개의 일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 곡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이 곡과 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곡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계속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한을 통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왜 분단이 계속되는가? 이 바벨론 포로는 남유다가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분단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또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복음 통일을 가져다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오늘 본 38장 이전 3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유대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왕, 이 다윗 왕 아래에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재부흥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서는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30년 동안 이 말씀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한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온전한 회복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굴곡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통해서만 그때까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하루빨리 약속의 땅이 유대 땅으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유대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복이 오기까지는 아직까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강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고강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분들은 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많습니다. 이 통일한국이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이 선교대국이 될 것이다. 많은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통일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저만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들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빼놓고 우리가 통일한국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아래에서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통일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온전한 회복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남한에 회복되고 북한에 회복됨으로써 또 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분단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넘어지게 하시고 또 북한 땅에 곳곳에 있는 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